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허행옥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나 자신의 유익만 구하며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못해 허기진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희를 구할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만이 저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그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보배로운 교회가 더욱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회개와 간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김민성 청년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 다섯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자유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자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자유. 네. 이제 종료주일이고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되죠. 고난주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인류의 죄와 그리고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간을 맞는 그 날이 고난주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세상에 관해서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새 창조물로 살아갈 자유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의식, 그게 믿음이야.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옛 창조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 이거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대로 죄 가운데 있었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우리들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출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옛사람 속에는 신성하다든가 거룩하다든가 의롭다든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해당되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셔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거룩함, 의로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는데 너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너희를 꼬드기고 그게 아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너희들은 이게 귀가 솔깃해져서 너희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진리, 거룩함이 우리들 가운데 특징이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야. 옛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우리는 못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체성에 관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믿음이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새로운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막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창조물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론과 비슷해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론에 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시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네팔에서 귀국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60 초반인데 딱 그분을 2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저녁 예배 시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왔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네팔 선교사라는 걸 알게 됐고, 그분에게 그 마스크도 지원해드리고 막 그러는데,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항공이 불편하고 이 수송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달간을 막 모아놓고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마침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마스크를 드리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러시아에서 한 10년 선교 사역을 하다가 러시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서 또 선교지를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역량을 어디에서 이렇게 펼쳐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팔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네팔이라는 나라가 불교 국가이잖아요. 그리고 다신교 국가입니다. 근데 이 네팔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성과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대요. 그리고 그 네팔 사람들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한국어는 이거는 네팔 말에 비하면 엄청나게 쉽대요. 네팔 언어는 그야말로 상용 문자 이상이야. 그 선교사님도 그 문자를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6개월이면 한국 이야기 소설책이나 책들을 교과서를 다 읽어낼 줄 안돼. 말을 구사할 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네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언어의 능력이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영어도 자국나라 언어가 있지만 영어도 인도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영어도 잘 구사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3, 4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선교사님을 이야기하려 하냐면, 코로나 기간에도 이분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분은 카트만두에서 조그만 우리 여기 한
반도 안 되는 그 공간을 얻어서 성경 학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치는 거야. 근데 놀라웠게도 그 네팔 사람들이 이제 그 카트만두의 그 네팔 사람들의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 할 수 있는 인프라, 먹고 살아가야 될 인프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영어라든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뭐 성경 공부도 하니까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진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와서요. 근데 놀라웠게도 한 3, 4주간이 지나면 성령을 받아 아주 자기가 그 언어를 많이 공부해서 해외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는 난 그건 다 접고 나는 이제 내 고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그 네팔 전 지역에 이 카트만두에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 공부시켜서 그 졸업을 시킨 다음에 각자 그 자기네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교회를 해봐야 뭐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도 뭐 움막이라서부터 조금 커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8교회를 각지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그 제자들이 그 교회에 한 80명이 나오는데, 성경학교 하면서 하는 그 교회 80명 정도가 나오는데 60여 명 정도가 다 아주 뛰어난 그 평신도로서의 뛰어난 사역자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보낸 가끔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그분의 그 사역 활동을 보고 봤는데요.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아주 오지의 마을에 교회가 요만하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마을마다 그 주일학교 아이들, 부모들 막 몰려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네팔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후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후원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성령님 하시는 일이 최우선이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후원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경험한 거겠죠. 사실은 이 한국 이 자국 땅에 들어와 있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해외 선교사들의 삶은 그야말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후원을 1,000만 원, 1억 원을 받아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쓸데가 없어.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특별히 해외 선교사들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팔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아주 그 뜻깊은 삶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여져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나는 그저 교회에서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아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의 역사는 그럼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 다들 알고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강력하게 움직여서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런 모습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이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삶을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드러내거나 나타나지 않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철저히 강조하신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는 사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철저하게 그것을 끊어내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행하는 삶, 그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이게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정승미 전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올해 83세신데 우리나라 나이로 84세시래요. 근데 지난 주간에 초에 어디를 나가시다 버스를 탔는데 이분이 버스에서 넘어지셨어요. 버스가 신호등에 서 있는데 이분은 그 정거장인 줄 알고 일어섰어. 그래서 카드를 냈는데 이 운전사는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출발한 거야. 이분을 못 봤나 봐. 그러니까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뭐 엄청나게 부셔서 이제 병원으로 가셨는데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계시는 첫날 밤에 또 침대에서 떨어지셨어. 그래서 뇌출혈이 오셨어.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지금 거기가 희한해. 간호병동인데 간호병동이면 간호사들이나 그분들이 전담하는 병원 아니에요. 근데 환자를 그게 넘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 뭐 의문이 들어. 어쨌거나 근데 이제 뭐 간호병동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정전사가 그 병원에 있으니까 그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 병동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대. 나오면 다시 들어가면 또 다시 코로나 검사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혹시 세례를 언제 받으셨나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언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옛날에 성남에서 살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거기서 어느 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았대. 그러니까 제대로 받은 거죠.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 몇 가지 기도를 하실 텐데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저를 살려주십시오.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대로 이제부터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주세요. 그랬더니 기꺼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인이 돼요. 성도들이 돼요. 다 직분을 받아요. 나름대로의 삶을 이어가요. 그렇지만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내가 먹고 살아야 한다. 또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는 이 의무감, 책임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많이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아버님의 삶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분 언제 하나님 앞에 가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함께 시키고 함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함께 하시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늘 십자가를 지는 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 갈라디아 전체에서는 네 가지 기본적인 항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창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거듭난 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님으로 실제화될 때 예수의 영이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해야 돼요. 때때로는 비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 커피 드립 커피 하는 것을 이제 2년 동안 좀 배우고 2년째 매일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이렇게 드립해서 마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커피를 공급해 주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커피를 이렇게 주시고 저는 그것을 이제 드립을 해서 먹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실 때 커피 맛을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어느 나라의 어느 제품, 어느 나라의 어느 나라의 뭐가 함께 섞여진 커피로구나. 브랜딩 했다고 그러는데 브랜딩한 커피로구나. 딱 감이 와요. 그래서 어떤 커피숍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이게 한 3가지 나라 맛이 섞였네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실제화되어져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그 느낌,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커피 맛을 보면 이게 이디오피아 예가체프로구나. 콜롬비아의 수프리모 맛이구나. 이게 한 20%는 섞여 있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예수의 영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서 실제화돼서 움직이는 그 살아있는 영을 느끼려면 그걸 체험하고 감지해낼 줄 아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생겨나야 되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맛볼 줄 아는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에 그 사순절 기도를 보낸 내용이 있죠. 하나님, 저희들이 아둔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본질을, 사명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기본적으로 주신 것,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받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기로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활용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뭘 가지고 살까? 그 재료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새로운 창조물을 살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예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재료들을 이미 다 주신 거야. 기본적인 재료를. 이것만 사용해도 우리는 아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이미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뭘까, 사명이 뭘까 그것만 찾다가 세월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그것을 찾았다 하더라도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는 증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이 열매는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항목으로 구분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가 내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은 내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것에서 사랑을 찾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행동이 사랑이로구나. 그 다음에 이 화평, 희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내 생명으로 값없이 흐르는 충만함과 활력의 근원이 희락,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명을 뒤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만함과 활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명과 더불어서 함께 움직이는 활력과 충만함이 일어나는 기쁨을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운동할 때 자전거를 타가서 이렇게 강변이나 어디 갈 때 셀카를 찍어요. 그 웃는 모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아. 10가지 지금 하나 나와.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웃음이 있을 수 없을까? 다 그렇게 봐요. 근데 인위적인 기쁨의 모습은 표가 나. 근데 그래서 아예 이제는 찍을 때 탁 놓고 그냥 생각을 해요. 아, 참 좋다. 그러면서 미소 지는 그 사진이 정말 기쁨이 표현되는 사진인 것 같아. 기쁨이라는 것은, 희락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동화되어서 막 움직이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쁨을 정말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평화, 화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불균형감이죠. 어떨 땐 기쁘고 어떨 땐 슬프고 어떨 땐 뭐 이렇게 하고 막 균형 잡힌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 이런 불균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거기에 조화를 만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이 맞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좋아, 막 이렇게 불균형으로 왔다 갔다 막 기복이 심하고 딱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여전히 내게 조화를 가져다 주시는다. 그걸 믿는 게 화평이란 말이에요. 이 화평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이 화평이라는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요, 되게 우스워요. 행동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 특수부대, 무슨 특수부대, 무슨 특수부대, 무슨 특수부대를 모아놨어요. 그런데 다 제대한 거야. 별 의미도 없어. 근데 거기다 모아놓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더 세, 뭐하다, 막 이런 이상한 기류가 흘러.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디서 우리가 더 저기 하니? 이건 아주 화평과는 너무나 먼 거죠. 화평은 균형을 이루는 것. 비록 모순된 불균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것을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야. 이 귀중한 것을 주셨단 말이야. 주셨으면 이거를 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표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의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항목은 인격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는 열매예요. 자유예요. 서두르지 않고 돌진하지 않고 누군가 무엇인가와 함께 머무르는 자유인, 이걸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는 서두르지 않아요. 밀어붙이지 않아요. 누군가 무엇인가 함께 머무를 줄 알아요. 그게 인내라는 것. 그 다음에 자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비는 강제로 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사람이 다루는 자유, 그게 인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쉬운 게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해야만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느끼고 표현해낼 줄 알도록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선한 창조의 세계, 이것을 보고서 그에 반응하는 자유인, 그게 양선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삶을 보면 너무 복잡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많지만 그 뒤에 이것조차도 하나님 선한 창조의 세계로 만들어주신 세계인데 이것 뒷 배경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는 것, 그게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항목은 아주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자유의 측면을 얘기하는데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아주 직접적이고 이기주의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런 것들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없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충성스럽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 이건 충성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하다. 참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온유하고 희생을 감내해내고 충성스럽고 화평하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니까, 아니 우리 지금 이런 세상에서,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온유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온유의 열매를 그 속에서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제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충동적이고 아주 무력하고
아주 형편없는 훈련 부족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에너지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훈련할수록 인도하시는 것, 이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것 하나라도 도외시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죠.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따르고자 결심했을 때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9가지 재료는 열매로 묘사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는 열매를 생산할 수는 없어요. 다른 데서 이런 열매를 구입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저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죠? 썩는단 말이야. 부패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과일이라는 것과 비슷한데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오래도록 전시해 둘 수가 없어. 그것들을 사용해야 돼. 즉, 이 열매를 먹어서 소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 주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품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먹고 소화시키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걸 받고도 아멘하고 그냥 있으면 그건 받은 것을 보기만 하는 거야. 너무 좋기 때문에 전시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열매와 같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면 팍 썩어버려. 냄새가 나. 없어져 버려. 뭉그러져 버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열매를 열매에 비유한 게 바로 그거예요. 빨리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이 먹어서 소화시켜라. 너희들의 삶에서 그것을 표현해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과일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도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저와 여러분이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그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에서 종려나무 줄기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나귀 타고 등장하시는 그분을, 볼품없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 종려주일이에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겠죠.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성령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으니 이 사실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히 알고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이어지는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6시에 현장 예배 또 영상을 동시에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동안의 날짜를 정해서 하루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그 식비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그러한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상관이 없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4월 4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준사님 아버님 정재수님께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동안에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소중한 예물 수고하고 땀 흘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조건을 이야기하며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저들 각자의 마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반경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 험하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 성령의 열매를 먹고 소화해내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작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아버지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활동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쫓아 충만하게 살아갈 자유를 얻은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